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만나면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솔직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진짜 나도 지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들었다가도 힘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지쳤을 때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다독이며 토닥이며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뭄의 단비같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싹트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가라는 존재가 오늘 바울에게는 분명히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가 바울에게 힘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마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면 가슴이 뛰고 의욕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사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새로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첫 단계,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 사명으로 불타올랐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전도 여행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마가가 그랬습니다. 마가는 정확히 그렇게 의욕적으로 나아가던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잘 알려진 대로 바나바의 조카 뻘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가족을 좀 살펴보면 성경에 얼핏 드러나는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그래도 유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마가의 다락방 떠오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죠? 150명이 모여 있었다. 거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집은 적어도 그 시골에 있는, 옛날에 일반적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시골 집들은 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축들과 같이 살았거든요, 집 안에서. 근데 그런 집에 150명이 아무리 옹기종기 모여도 모일 수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큰 집이었던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로데라는 그 아이가 나오죠. 베드로가 왔더니 유령을 만났다 막 이러면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했던 그 여종 말입니다. 로데. 그 로데가 바로 마가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종을 부리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엄청난 부자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런 유복한 환경에서 살았던 그런 마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요, 좋았잖아요. 초기 교회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제공하면서 교회의 태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삶도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이면서 엄친아, 마가였던 거예요. 자, 그럼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 떠나자. 여러분들이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같아도 갑니다. 집안을 봐도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집안이야, 저 집안. 저 같아도 데리고 갑니다. 함께 여행을 떠났던 거죠. 근데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 자기 집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립니다.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의욕 있게 시작했던 그 첫걸음을 내딛었던 그 바울의 일행에게 찬물을 끼얹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볼 때 이 행동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전도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목숨 내놓고 가는 거거든요. 고난이 있어? 그럼 고난 넘어가야지. 이게 사실 이 선교 여행의 기본적인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그냥 부딪히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그거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도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의 부탁, 함께 가자.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거를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가 어떤 관계인데요, 바울하고. 그와 크게 다투면서 서로
길이 갈려질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만큼 양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바울에 대한 그의 평가는 엄중했을 겁니다. 그는 선교여행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선교에 같이 데려갈 만한 사람이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당시에 마가는 그랬습니다. 데려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사역에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약 1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상상이나 됩니까? 저 마가는 안 된다고, 같이 갈 수가 없다고, 도중에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했던 바울인데요. 그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 마가를 생각하면서 떠올린 생각,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럼 나의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섬겨주는 사람? 그런 거 아니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지금까지 그가 가고 끝까지 가야 되는 나의 길, 하나님의 일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 바울의 눈에 보이는 그 마가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분명히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실패한 자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에게는 자신의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설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시 한 번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와 더불어서 또다시 등장하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누구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구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들을 해왔었는지를 얼핏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낼 때는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나와 이 사람들은 함께하고 있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주님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문안합니다. 라고 함께 써서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역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데마도 그랬다는 겁니다. 또 빌레몬서에도 등장하는데요. 거기엔 또 이렇게 나와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오늘 여기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이었던 데마.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뭐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또 그 선교의 사명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그냥 되나요? 그냥 내 마음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요. 사명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고 있었다고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때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데마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유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울 손길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데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도 인간적으로 봐도 고마웠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줬던 사람이에요. 함께 가주었잖아요.
신앙적으로 봐도 유익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험한 길, 홀로 가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길을 나아갔던, 서로를 일으켜 주었던, 힘으로 보듬어 주었던, 신앙적으로 봐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마의 모습은 이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버리고 갔대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나를 버렸다. 여러분,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괘씸죄랍니다. 괘씸죄는요, 잊혀지지도 않고 용서도 안 된대요. 예전에 어떤 후배가 이제 모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실수했죠.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역을 하기로 해서 하고 한 달 있다가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는 왜 그만두냐? 무슨 일이 있냐?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꼭 가서 섬기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교회에 자리가 나서 제가 거기를 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역지를 그만두고 이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괘씸했던 거예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니 그런 이유로?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괘씸했나 봐요.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걔 받아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뭐 목사가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데마가 버리고 갔대요. 혹시 바울도 괘씸죄인가? 아니, 어떻게 너가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제일 힘들 때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어. 이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서 그 자신의 서신에 써서 보낸 걸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거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섭섭함 때문에 그렇게 썼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모진 사람도 자신과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에게는 애틋함이 있어요. 분명 데마는 바울의 곁을 떠났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경을 함께 이겨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미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 단서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렸다는 것은 결과예요.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단지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명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우리는 물질적인 거, 명예 같은 거, 뭐 성공 같은 거, 그런 거 쉽게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세상 사랑이 될 수 있겠죠. 맘모니즘. 무엇이든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우상 숭배되겠죠. 세상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나 세상 사랑이라는 것을 좀 의미적으로, 역동적으로 좀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는 사랑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독과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랑은 독과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제일 어렵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어요.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의 속성이 가장 신랄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 원초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남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초적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두 남녀가 있는데 둘을 서로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이 관계도 좋으니까 난 여기도 이만큼 사랑하고 저기도 이만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처음에 사랑하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기 마련입니다. 이상하게 식기 마련입니다. 차가워지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독과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만나질 않아요. 서로 반비례해요. 언제나. 뭐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내 나름대로 상상은 하겠지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은 독과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에 움직이진 않거든요. 세상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차가워지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눈치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그게 세상 사랑 아닙니까? 데마가 바울을 떠나게 된 것은 단지 역경의 문제 아닙니다. 나 박해받을까봐 두려워. 고난받을 것이 무서워. 단지 이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순교자들이 있었겠어요? 박해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세상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고 그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대마를 탓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대마니까요. 이 마가의 실패가 좀 서툴고 그리고 아직 어려서 이해될 법하죠. 그러나 대마의 이런 넘어짐은 사실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역경을 꿋꿋이 버텨왔던 사람인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런 사람도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흔들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데마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데마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마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일동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어긋난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보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실패해버렸던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어느새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버린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결국 하나님께 등 돌려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시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그거 풀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에게 시험지를 줬어요. 자, 이게 이제 풀어봐라 하고 문제를 줬어요. 근데 이 학생은 이게 고민합니다. 이 문제 잘 맞아야 되는데, 잘 풀어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고민만 하고 있는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필 들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틀렸으면, 이게 틀렸구나. 이게 오답이구나. 확인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아내고, 맞았으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풀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마가면 어떻고 대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스케치북을 주셨더라면 여러분 우리 손에 쥔 그 연필로 무엇인가를 그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려왔던 것들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사랑은 한 귀퉁이에 있고 거기에 온갖 내가 원하는 것들만 색칠하고 밑그림을 그려놨다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우기를 들고 과감하게 치워내야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연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그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늘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런 것들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앞장서게 만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앞장서게 만들어야 되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날이 그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식어서 차가워진 내 가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뛰지 않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고집한다라는 그 주님의 사명의 목맨 자들, 주님 다시 한번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처럼, 어떤 사람은 대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하든 온전하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께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셨고 오늘 이 다시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자로 바꿔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그러나 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체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그들을 세워 함께 붙들어 그 길을 가도록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가 생각나요.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이성주 선생 다음 주에 주일학교 설교해야 되니까 준비해서 와요. 가슴이 콩닥콩닥, 머리가 하얘지고.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첫 번째는 다 그렇다니까요. 뜨겁거든요. 마음이 막 뜨거워.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아는 것도 없는데. 한 거는 많은데 걱정은 한가득이고, 이제 토요일이죠. 그 전날 거의 날밤새 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눈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거의 눈 뻘개져서 이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잘했을까요? 망쳤을까요? 망쳤죠. 잘했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올라갔는데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막 어버버버버 되다가 그리고 그냥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 죽쓴 겁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첫 설교를 그렇게 죽을 썼어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난 안 되나 보다. 난 안 되나 봐.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예배 마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뒷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성큼성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손을 덥석 잡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성주 선생, 잘했어. 나는 처음 설교할 때 한마디도 못했어. 근데 그 정도면 엄청 잘한 거야. 다음에 한번 더 시켜볼 테니까 준비 잘 해와. 그리고서 둑을 탁 치고서 가셨어요. 여러분, 아까까지는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망했어. 난 소질 없나 보다.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목회자가 될 건가 보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 평생? 내가 앞으로 평생 설교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가슴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손을 꽉 부여잡고 그 말씀 한마디 해주셨는데, 마음속에 놀랍게도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잘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인간적인 격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의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실패가 실패되지 아니하고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당시 그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 얻어서 그 다음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봤을 때 이 마가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 너 데려가면 안 돼. 야, 넌 실패했잖아. 너 데려가지 마.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던 마가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그렇게 실패했던 마가가 어떻게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가 나의 일에 있는 유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에요 라고 될 수 있었죠?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 그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바나바가 이 바울과 헤어질 정도의 그런 다툼이 있으면서도 왜 끝까지 그 사람을 끌어안았을까요? 사실은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창기에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다 못 믿었습니다. 왜? 조금 전까지 우리 잡겠다고 아주 아등바등대면서 살깃된 눈빛으로 찾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회심했다고, 야, 예수님이 나야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 누가 믿겠어요? 진짜 그거 거짓 아닌가, 계략 아닌가, 이래서 우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흉계 아닌가 의심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바울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데려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확증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일을 해준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었던 거예요. 마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실패로 만들지 않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다시 한 번이 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장국재 선교사님 오셨을 때 끝나고 식사를 했어요. 하면서 우연히 이제 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를 후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후원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섬기고 후원하지만 현장에서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할도리를 했어, 그러니 됐어.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온전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의심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성교사님 후원하는 것에는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안에 확신이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물론 인간적으로도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일을 합니다.
저기가 있으면 저기 가서도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게 없어요. 오늘 내 눈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한 사람이 저기 가서도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리라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실패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놓여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유익한 일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마가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왜? 그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는 바나바가 했듯, 바울이 했듯, 그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저기에 있으면 저기에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들어 사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셔서 마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는 동시에 데마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에게 어떤 순간이었겠구나. 그러나 모든 것은요, 순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라는 그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대마도 넘어지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눌러놓으면 언젠간 터지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랑이라는 그 타이머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멈추어져서 여러분들의 오늘이 다시 한 번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님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어느 모로도 유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오늘 말씀